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 아버지께만 드리는 귀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형 곁에서 선을 이루어요. 영원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형 곁에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간대.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자리에 이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내가 지킨 날이 찬양한다.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고자 애쓰는 이 예배를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저희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시간만 되면 이 참회의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어찌하여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은혜에 참으로 부족하기 이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불초종 하나님 존전에 나와 참회합니다. 참회하는 저희들의 모습, 순수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저희들의 참회를 받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이 한 시간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사명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악한 마귀 이 공간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오로지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언제나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고 죄로 인하여 주의 자녀된 모습을 잃을 때도 있으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칭찬과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질과 양적인 면에서 초대 신앙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찍이 택하여 주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 3일 이제 선거일이 또 다가옵니다.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저희의 눈과 귀가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큰 능력으로 붙드시고 건강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생활의 동력으로 삼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신앙교회의 꿈나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세 분 전도사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교사 선생님들께 지혜를 주시고 어린 심령들을 헤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건강한 가정과
밝고 소망이 찬 생활이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많이 시들어진 것 같고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필요성이 너무 절실하다고 하는 주님의 심정이 느껴져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뭐 무슨 믿음, 소망 이런 거는 고사하고 그죠? 두려움과 허탈감에 문을 잠그고 방문 안에 숨어서 돌돌 떨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딱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에도 오늘날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분명히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여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을 해서 마음이 아주 먹먹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특히 그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도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오늘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았는데 그래서 자기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셔갖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을 때 막 마음을 아주 형용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기뻤을 거고 감격스러웠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막 그런 그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그러니까 휘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이 좀 상상이 됐어요. 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어떤 대목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어떤 장면이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바로 그 장면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고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복음 사역을 생전에 많이 하셨는데 이제 부활을 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슴이 정말 막 두근거리고 뛰고 막 감격스러웠지만 그러나 뜨거워진 가슴만으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고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 오직 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늘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우리 초대신앙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뭘까? 우리가 잘 아는 전도와 선교죠. 오늘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전도 사명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할 때 뭐가 가장 어려우세요? 전도를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전도할 때가 뭐가 가장 어렵죠? 사실은 처음 보는 사람인 경우에 어떻게 대화를 시작을 할까? 이게 굉장히 참 도전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전도할 때처럼 뭐 다짜고짜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이렇게 막 협박처럼 하면 뭐가 얘기가 되겠어요? 옛날에 어떤 시점에는 그런 방법이 통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돌아오고 이런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이 세대의 방식에서 벗어난 그런 전도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가 아닐까요? 처음 보는 분에게는 그냥 요즘의 세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애기가 너무 예뻐요. 애기가 너무 예뻐. 나 이렇게 예쁘네. 또 처음 보네. 뭐 이래가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는 여기 광장플라자 5층에 있는 초대신앙교회를 다니는데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막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자연스럽게 전도할 틈을 엿봐야지 무조건 다짜고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오늘 예수 믿어야 돼. 그러고 나면 무슨 좋은 열매가 맺힐 리가 있겠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서 다닌다면 정말 할렐루야고, 만약에 안 다닌다면 저도 얼마 전까지 안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진짜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전도지를 드리고 물티슈 같이 드리면은 일단 대화의 물꼬가 좀 트여지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걸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지하고 물티슈 들은 걸 막 과자 이렇게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겠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교회 올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걸로 교회 오는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딱 찍어갖고 계속 끌어줘야 되는 거야. 끌어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맺지. 관계전도죠. 그러니까 일단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친숙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더 가까워지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오면 그때 가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소개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게 전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그 열린 모임, 그런 게 바로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조직적으로 하는 게 그 열린 모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서 있는 이 장 목사는 목사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그리고 미션 스쿨도 다녔고 또 신학교 가서 목회 훈련도 받았고, 그런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중에는 지금 1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도 제 설교를 1년 동안에 50번 이상을 들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을 훈련받고 지금 70년째 훈련받은 제가 설교를 해도 50번 설교를 들어도 예수 영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서 1, 2분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이게 힘든 거예요. 목사인 제가 앉혀놓고 해도 복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그냥 길에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근데 왜들 안 오지?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맡은 것은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발걸음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난 이렇게 행복해요, 평안해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 가면서, 그리고 우리 전도팀들 나가서 막 할 때 분위기 아주 죽여주잖아요. 그런 분위기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좀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이. 그렇게 친분을 좀 쌓고 그분들 일단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복음을 전하는 건, 저는 이 강단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뭐 목장 모임이나 또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간증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열린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나 이런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상급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꿈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게 된 그런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손길을 뻗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사명.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바람직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지혜롭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친구들의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그 앞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2층으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에 슬라브 다 걷어내고 그 아주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내려뜨려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단번에 치유함을 받았죠. 바로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전도를 성공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고요. 그 관심과 사랑을 친구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행동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75억, 80억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대상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여러분은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지요? 오늘날 사회는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지 자기가 남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꾸민 목적이 뭘까요? 우리끼리 좋다고 신나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바자회도 하고 뭐 이런 게 우리 예배당의 목적입니까?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주신 목적일까? 예수님께서 길과 산을 깔아 나가서 간고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빈자리를 속히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특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난 단 한 번도 한 명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특별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간절하신 소원에 얼만큼이나 그동안 관심을 보여오셨는지요? 예수님의 명령을 이룬 일에 나도 한 몫을 해야지.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매일매일 나는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게 해야지. 그런 분, 매일매일 최소한 한 번 이상 하신 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이게 무슨 증거냐면 오늘날 세상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또 신앙인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지상 명령인데 성도된 우리가 그걸 알고는 있어. 머리에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 없어요. 안 해. 하루에 한 번, 뭐 말할 것도 없고 1년에 한 번도 지금 아무도 없다고 지금 자신있게 다 이러고 있잖아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얘기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여러분에게 혹시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는 정해놓은 분이 있으신가요? 한 명 이상 전도 대상자 있다. 전도를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 예.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없는 분은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나? 만약에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한 명 정하는 건 어떨까?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인간인데 나도 기독교인인데 전도 대상자가 한 명은 있어야지. 1년에 한 명이라도 내가 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요. 지금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떠올려 갖고 정하세요. 나는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어떤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제 여러분은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 그냥 되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굴 전도 대상자로 삼았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도 짜고 수시로 연락도 하고 뭘 해야죠. 그분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새 좋은 영화가 나왔다는데 영화를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전도 대상자.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내가 오늘 여기 새로 이번에 영화 나온 게 되게 재밌대는데 내가 같이 갈 사람이 없는데 나랑 안 갈래? 내가 쏠게? 그러면 전화를 받은 그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귀찮을까? 뭐 귀찮은 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감동받지 않겠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해? 이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감동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요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극장표 사느라고 10,000원을 썼겠지만 그분은 영화를 보고 나면 여러분을 위해서 15,000원짜리 순두부찌개를 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도 끝나고 나면 즐거운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도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그 전도는 이미 반은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 번만 하면 그 사람들은 더 친분이 생기고 이제 여러분이 땡기면 교회로 당연히 오지 않겠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전도 대상자에 과연 얼마나 관심을 쏟으며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얼마나 꾸준히 관심을 표현하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관심을 쏟으며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꾸준히 관심을 표현하느냐. 시작. 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확실히 치유해 주시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잘 보면 이 병든 중풍병자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중풍병자의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친구들의 믿음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어요. 저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 그 불신자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전도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들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행동에 옮겨서 그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계획을 세웠고 계획한 것을 믿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교회 찾아 나오는 거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턱이 높아요. 요 앞에까지는 어떻게 왔다가 여기 예배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하고 내가 이렇게 나가면 아니라는 듯이 그냥 가버리잖아요. 아무리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서 왔다 하더라도 그냥은 안 들어오고 누군가 강제로 들어오세요 끌고 들어와야만 마지못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앓고 있을 때 중풍병자가 자기가 예수님에게 찾아가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듯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도 사실은 여러분이 가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애쓰셔야 돼요. 만약에 그 중풍병자에게 너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그러면 그 중풍병자 올까요? 예수님이 별의별 병을 다 고친다 해도 중풍병자는 올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오겠으며 그런 병석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갈게 대부분 이러지 적극적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친구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 여러분이 전도한 대상자가 이번 주일날 꼭 오세요 그러면 꼭 갈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도 그냥 내버려두면 99.9% 안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문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전화해서 내가 데리러 갈게 그냥 전화한 거 갖고 안 와요. 전화해갖고 내가 데리러 갈게 해서 손을 붙들고 같이 끌고 와야 들어오지 그러기 전에는 안 와요. 자, 네 번째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집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걸 뚫고 지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도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많은 수고와 희생을 노력을 합니다. 더군다나 전도하는 거는요, 마귀가 길을 쓰고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한국 진돗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 친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우리는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내 집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자기가 사랑한다는 가족에게도 복음을 안 전하면서 아프리카가 나를 불러요 하고 선교지 나간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입니다. 마음은 선교가 중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거 하기 전에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 가족들부터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 친구들 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전도해서 잘 앉혀놓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고민거리죠. 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도할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설교를 하려고 들어. 설교는요, 여러분들도 보면 담임 목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도 여러분 중에는 물론 집중적으로 듣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시계 보고 그렇게 설교가 기냐. 이게 믿는 사람들도 설교가 길면 싫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막 설교를 한다? 막 설교를 하면 막 그래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한 도를 넘어서 당신 내 얘기 지금 안 들으면 당신 지옥 가. 뭐 이러면 반감만 늘어나지 전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도 요즘 너무 세게 설교를 하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떠나는 판인데 아직 교회 다니지도 않는 불신자에게 다짜고짜로 그렇게 험악한 말들을 해대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예수님이 하라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라 이랬어요? 돌아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설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좋아졌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너무너무 사랑으로 잘해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것과 자기가 경험한 걸 그대로 전하는 게 증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게 전도예요. 내가 믿기 전에 이런 수준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초대신앙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요런 사람이 됐어요. 뭐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설교 링크를 공유해서 보내주면서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설교 듣고 제 삶이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좋더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 설교 링크 많이 좀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자 작정한 분들이죠. 자, 우리 전도 대상자 두 번째는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더 멀리 나가라는 겁니다. 멀리 나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보는 단어는 가라, 가서 이런 단어예요. 가서. 영어로는 go라는 go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 단어들 중에 특별히 신앙에 관련된 단어들 중에 정말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go가 많이 나와. go가 많이 나와.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요? God라고 하잖아요. God의 스펠링이 God잖아. God의 처음에 go, 가라. 복음을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good, go의 go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gospel, 거기도 go. 여러분 좋아하는 고스톱 할 때도 go를 자꾸 해야 크게 볼 수 있잖아요. 전도도 자꾸 go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꾸 가서 전해야만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가라고 한다고 다른 교회 가는 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는 건 여러분이 이단에 빠졌을 때나 다른 교회 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노방전도, 단기선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선교가 우리가 요즘은 좀 잘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우리 교회 상황이 좋아지면 단기선교 사역도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럴 때 기회가 생기면 열심히 단기선교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지 다녀오는 게 휴가지 다니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휴가지 다녀오면 몸 피곤하죠. 돈 많이 써갖고 지갑이 막 텅텅 비죠. 이런데 선교지를 다녀오면 이건 그 은혜와 감격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평생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늘의 상급으로 남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꼭 좀 많이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긴급하게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가라.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장차 내 묘비에는 뭐라고 쓰면 참 좋겠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걸 하나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의 비전, 꿈이 될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고
여러분이 맡아주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반응들이 가지가지였는데, 예를 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를 부르실 때 모세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저는 못해요. 뭐 이랬지. 그런가 하면 요나는 단호하게 저 싫습니다. 그 원수의 나라 난 안 갑니다. 그런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현대 표현으로 좀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여기서 어떤 게 제일 바람직한 반응일까요? 저는 여러분도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강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전적으로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능력도 주시고 좋은 만남들도 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들어서 아주 크게 쓰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불붙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로, 여러분은 세상을 사시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나 아니면 어떤 큰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가진 돈도 없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와버려서 다시 돌아가려니까 길이 너무 멀어요. 이런 한탄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아닐까요? 한때는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빠져버렸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기가 힘드네. 이런 한탄이요. 여러분이 자녀를 잃어버렸거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던가요?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가져다 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 이게 훌륭한 증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전도의 시작이죠. 네 번째 질문, 여러분은 오늘부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 갈 사람은 누가 될까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섯 번째,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고 감사할 영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질문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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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도 부어주시겠다는 언약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물론이요,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행동하면서 표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의 목적이기에 전도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전도자의 심장을 저에게 주셔 각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로 인해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보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실망가라 우리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벌물이 잡힌 그대로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기름 부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각 가정들마다 궁핍함이 없이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리고 정말 교회와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바칠 수 있는 손길들로 저들의 곳간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음향실, 영상실 자원봉사자 여전히 찾고 있고요. 성가대원, 오늘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성가대원들이 다른 때보다 상당히 수준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외모상으로. 뭐 찬양도 훨씬 수준이 좋아졌고
외모상으로 우리 가운을 새로 했는데 이번에는 금색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부티가 나게 굉장히 모양도 좋고 우아하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요일 6월 17일부터 창조과학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가 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번엔 주제를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보여드렸습니다만 김명현 교수의 창조과학 시리즈가 참 제일 좋아요. 창조과학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학회에서 그들이 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김명현 교수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그분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거예요. 몇 분 동안 그분 거 보여드리고 그분 거만 보여드리면 여러분 더 좋겠지만 그분 거 몇 분 보여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토론식으로 이렇게 좀 추가해서 잘 이해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좀 많이 걸릴 텐데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신화적인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실질적으로 이 창조 과학으로 다 증명이 되는 게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게 막 다 드러나는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창조 과학을 보면서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확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6월 17일부터 아마 이게 거의 한 1년 동안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있게 엮어 나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테니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기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전도팀 노방전도 계속 여러분 같이 동참하실 분들 신청을 받습니다. 소그룹들 많이들 신청하셔서 정말 오늘 말씀대로 이 지역사회에서 전도 열심히 잘 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상급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58장 1절과 4절 1절과 4절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나를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에 영웅을 쓰는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토록 나가세 원수는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매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토록 나가세.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